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이 13장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으로 이제 보입니다. 13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악이 이게 활개를 치는 반면에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 두 장에서 나왔습니다.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악을 이겼는데 이기기 위해서 그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는데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겼다는 것은 말씀을 증언하고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음으로써 말씀을 증언하고 이긴 겁니다.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았고 말씀을 증언한다는 건 그냥 말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말씀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 확증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로잡혀감과 죽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악은 활개를 치는 모습으로 12장과 13장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새로운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미지와 개념인 그 시온을 가져왔죠. 구약에서 시온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표적인 곳을 제가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외에도 구약의 예언서를 포함해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등등 정말 여러 가지로 아주 핵심적인 개념으로 구약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이 바로 그 시온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앞장면까지는 악이 활개를 치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마치 13장에 대한 응답과 같이 오늘 14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응답이자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승리인 시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을 아는 사람은 이 계시록 14장 1절을 보자마자 환호를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승리하였다. 이 승리의 이미지인 그 시온 산에 이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은 고난과 희생으로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한 거죠. 고난을 받았지만 결과는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인 겁니다. 이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4만 4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나옵니다. 1절 하반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3장 16절 17절과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확실히 대조가 되죠. 시온산에 승리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존재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죠. 그러나 그와 대조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당한 고난길도 따라가고 또 어린 양의 승리도 결국에는 함께 누리는 자들이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들은 최후 승리를 얻기 전에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그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그 고난과 대조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고 활개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악한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조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이 세상과 가장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건 그에게 있는 이름이 대조가 됩니다. 그 이름이 짐승의 표와는 대조가 되는 건데요. 3장 17절을 보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만 매매, 즉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의 특징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거나 팔거나 하는 모습이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으로 가면 4절에 이 앞에 13장에 사용된 매매라는 단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가 14장 4절에 나옵니다.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중반절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속량함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참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참된 성도를 샀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무엇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특징이지만 참된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팔려진, 드려진 모습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독특하게 대조가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이 특징이고 참된 성도의 특징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팔려진 모습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이름 때문에 자기가 팔려진 그 특징을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삶을 그가 살 수 있는 거죠. 그 자신에 대한 값이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속이 생긴 거죠. 그 소속이 자기 이마에 쓰여져 있고 그 소속인 쓰여져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인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나타내려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사고 팔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자기 삶을 사는 줄 알지만 사실 짐승에게 속한 삶이죠. 그들이 모를 뿐이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고 그것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살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2절부터 5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성도에게 있는 그 이름이 그의 소속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4절 중반절 보시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에서 사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도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나타낼 때 그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참된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죠.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당을 잘 돌봐주시는 박정호 집사님이 계시죠. 이제 오늘도 방송실에서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박정호 집사님의 이름을 쓴 명찰을 제가 달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 명찰에 박정호 집사 관리 담당 이렇게 써 있으면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저를 아예 모르는 분이 저를 보면은 누구라고 부를까요? 박정호 집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겠죠. 저는 정만수인데 정만수로 불리지 않고 저에게 있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 이름이 제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을 결정하는 의미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불릴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정만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속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소속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고팔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나타내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마에 쓰여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말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또 우리의 결정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고난에서, 그리고 우리 승리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참된 성도의 모습,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새 노래는 지금 보좌 앞에서 불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 즉 찬양입니다. 찬양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찬양이다 라고 말하죠. 굉장히 큰 소리인 겁니다. 울려 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한 어린 양과 함께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들처럼 찬양을 힘있게 할 때 우리도 끊이지 않고 찬양하면 우리들의 참된 성도로서의 모습이 점점 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훗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모습을 마치 선취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죠. 승리의 날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역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할수록 하나님과 강하게 친밀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에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을 하여서 우리의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인데요,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4절과 5절에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것은 14장 12절에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까 시작할 때 봤던 12장과 13장의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이겠죠. 그 자기의 믿음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결함을 지키고 또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계시록에는 그 짐승이 어제 13장에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것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미혹당하고 우리가 정말 저것이 그리스도인 것과 같이 내가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우상이 우리들에게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더욱 나타내게 되는 일, 그리고 세상을 더욱 나타내게 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그 우상을 더욱 나타내게 되는 일, 그것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스스로 분명히 알아서 오늘 그 이름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찬양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삶, 순결함과 거짓이 없는 흠 없는 믿음을 지키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